여러분들이 이 아가스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합교리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연합교리예요. 이 연합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자격 없는 우리,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과 일광에 타서 얼굴이 검수한 이 시골 처녀인 술람미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왕과 시골 처녀인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없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아가스는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 술람미와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연합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1장 4절 380번에 보게 되면 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가서 1장 4절을 펴셨나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게 되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의 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침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침궁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의 방이지만 침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장 궁궐 중에도 가장 은밀한 이 침상이 있는 침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은밀한 장소는 지성소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 그 왕이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왕은 그리스도로 보시고 나는 우리 자신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면 가장 은밀한 곳인 침궁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셔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1번에 보게 되면 침궁으로 끌어들여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이 왕과 그리스도가 이 신부된 교회와 만나고 우리와 만나는 데죠. 381번에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연합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연합교리의 신비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시게 되면 5장 316페이지를 보십시오. 3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1절 32절에 같이 읽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연합의 교리, 침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처럼 연합의 이 교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야기를 하는 데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연합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관계로 이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32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아내는 아내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그러면서 이 25절에 가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부부 관계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있죠. 이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합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2번에 보게 되면 아가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후렴구처럼 3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여러분들이 아가서 2장 16절을 펴시면 같이 읽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내 사랑하는 자는 왕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내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나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장 3절을 보시죠. 6장 3절. 6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들을 먹이는구나. 거기 보시게 되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연합 중에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이 6장 3절에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속해 있는 주님 중심의 모습으로 이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진보도. 그러면 7장 10절을 보시죠. 7장 10절. 7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자기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죠? 오직 주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는 온전히 연합하여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완전히 흡수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이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이 주님과 연합해 있지만 내 중심적인가 주님 중심적인가, 아니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2장 16절에 속했는가, 6장 3절에 속했는가, 7장 10절의 이 단계에 내가 이르렀는가 라는 진보를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83번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5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 로마서 6장 5절.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떤 점에서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6장 5절을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지어야 되는 이 죄의 저주가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게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에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었다면, 주님께 연합되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심에도 우리는 연합되어서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는데 같이 읽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말씀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얼마나 신기한가, 그래도 부족한가. 형제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이다. 그러므로 머리인 주님에게 되어진 일은 몸인 교회에게도 되어진 일이다. 이는 떨어질 수 없고 뛰어놀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데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머리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머리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교회예요. 머리가 이제 머리가 주님에게 되어진 머리인 주님께서 되어진 일이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고 함께 죽었다면 부활함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성천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인 교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몸이다. 한 몸.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몸은 거리를 둘 수 없잖아요. 내 팔이 집에 있고 요새 뭐 코하고 손 만지면 입 만지면 안 되고 코 만지면 안 되고 막 눈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만 딱 떼가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이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몸의 지체인 우리 자신들이 바로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4번에 이 연합의 교리가 정리가 잘 되셔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84번에 아가스에 등장하는 아래 말씀을 묵상해보라. 여러분 뒷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제 49페이지 여러분 있나요? 거기 방갈로 1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아가스에 등장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사랑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헤어지면서 신부가 신랑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8장이 끝을 맺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핵심 구절을 뽑아서 한번 묵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번을 보시죠.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허니문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가 왼손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를 안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안는 것이 두 몸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시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나를 안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흔히 묻는 그렇게 사랑의 정렬이 1장 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허니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경계도 있어요. 2장 15절에. 그런데 거기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포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연합된 우리의 모습 속에 포도원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됨을 홈는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경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해방하는 마귀는 너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칼이라 기근이라 쭉 이야기하면서 그죠?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여우처럼 이 포도원을 허무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그런 이 여우처럼 그런 이 존재가 늘 있는데 이것들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경계도 있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라고 이야기하는 동력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스를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합의 하나됨의 한몸됨의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동력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는데 따로따로 두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주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력이고 목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신랑을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어요.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신부가 이 침상에서 게을러서 거기에 누워 있는데 이제 이 신랑을 찾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성안을 돌아다녀도 거리에 다녀도 찾으려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질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조금 더 이야기하면 3절에 보게 되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이 5장 7절에도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나오는데 둘 다 반대예요. 여기에 3장에 나와 있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참된 목자예요. 그런데 5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거짓 목자예요. 사꾼 목자예요. 그런데 이 성안을 순찰한 참 목자를 만나서 신랑을 만나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스를 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지를 않아서 지금 우리가 술라미 여인처럼 신랑을 놓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건 성안이나 거리를 찾아 헤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한번 보시죠.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여인 중에 의욕본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신랑을 잃어버리고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양떼의 발자취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떼의 발자취가 뭐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언약의 길을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나갔던 그 길이 바로 양떼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옛적 길이라고 그렇게 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길, 그렇죠? 이 언약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게 되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신랑을 찾을 수 있는데 성중이나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렇게 해서는 잃어버린 신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아가스를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가스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아가스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전부를 보여준다, 가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있다면 신랑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방황의 끝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옛적 길 그리고 이 양떼의 발자취가 있는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그런 이 메시아 언약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신랑을 주님을 찾아 만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4절을 3장 4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연합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니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 허니문 가운데에 너희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계도 있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역하는 모습도 있고 또 신랑을 잃어버리고 그 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찾아 헤매는 방황도 있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4장 12절에 이 성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잠근 동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죠.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산을 잠궜다라고 이야기하면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성별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세상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4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구별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주님이 기도를 우리의 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이것은 기도거든요. 기도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이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중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게 되면 문 열어다오라고 이야기하는 신부가 박대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요 한 구절들만 이렇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자꾸 부르는 소리예요. 문을 두드려 이러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있으니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신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데죠. 얼마나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머리에 이슬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죠? 어쩌면 밤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서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에 취해서
이제 박대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도 우리 신앙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도 우리가 11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12절에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우리라는 것은 연합되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회적인 돌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적인 돌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3번에 동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이 목회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양육의 사명을 이루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이 모든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런 순간순간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85분에 8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뭐라고 당부하는가? 여러분 6절을 우리 같이 찾았습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지금 이 학자들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너, 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이 말하는 게 누구를 가리킨다라는 것 가지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잠시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제가 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을 치는 것처럼 도장을 가지고 인을 치는 것처럼 신랑이 자기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인을 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너는 나의 소유 라고 이야기하는 인침을 가지고 팔에 새기고 그렇게 내가 너를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지금 신부와 잠시 이별을 앞두고 자기를 도장같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죠? 이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세요.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만나기까지 잠시간의 이 이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투는 소울보다 더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받은 네가 나를 가슴에 그렇게 도장같이 품고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그렇게 잠시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네가 그렇게 지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같이 읽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아가서 8장 6절 7절이 이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랑 계신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딱 훔치시고 난 다음에 그죠? 도장같이 우리가 이 가슴에 품고 사랑보다 더 강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다 보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모습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장 11절에 신랑은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맡겨두고 갔는가? 8장 11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지키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바알하몬의 포도원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청지기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87번 8장 14절 신부는 신랑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8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데 신부의 이 마지막 강구가 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빨리 돌아오기를 속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마치면서 그렇게 마치면서 성경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 술람미 여인 신부가 신랑 대신 이 주님 앞에 너는 빨리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정말 이 산 위를 뛰어다니는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과 같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우리 같이 읽죠. 아가스는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로 끝나고 있지 않다. 신랑은 포도원 교회를 청지들에게 맡기고 떠났고 신부는 너는 빨리 돌아오라는 기다림으로 마치고 있다. 형제여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러 달려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바다같이 팔에 돌아하신 말씀을 명심하자. 또한 맡기고 가신 포도원을 잘 섬기는 청지기 가지자. 여러분 이제 신랑 대신 주님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부는 속히 빨리 달려서 내게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 기다림으로 끝을 맺는데 그럼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의 이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림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히 빨리 달려서 오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채워내지 못하게 되면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이 모든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신랑이 오지 않아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성중에 찾는 그런 모습처럼 끝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8장 14절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겁니다. 속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양떼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나가면서 옛적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메시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쫓아 나가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기다림의 기간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염병이 지금 이제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길이 다 막혀버려서 힘들어하는 이런 이 모습들, 그리고 또 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이 격리될까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은 내가 지키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청결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살아야 되는 그 기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축복인 것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꼈는데 또한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지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